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분들은 자녀를 자랑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서울대 나왔고 우리 자녀가 세상에 영향력 있고 자랑스러운 자녀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물이 몇 채가 있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누군가 알아주길 기대하는 그러한 약간의 그 미묘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 20대 청춘을 바쳤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철없는 시절에 했던 어떤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기로 한 것이 당시에 저로서는 멋모르고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청춘을 바치는 어떠한 선택과 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비록 남들 돈 버는 때에 남들 다 잘 살아가려고 이렇게 기초를 마련하는 그 시기에 나는 그런 거 마련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었겠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다라는 어떤 자부심 내지는 자랑스러움 같은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솔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보는 어떤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랑을 하면 저 사람 교만하다, 자랑스러워하는 어떤 티가 나면요 굉장히 그 사람을 좀 속된 말로 재수없게 여깁니다. 저 사람 되게 별로다, 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할까?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은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마음 자체를 어떤 부정적으로 묘사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성경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판단하지만 사실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 인생에 가장 내세울 만한 가장 귀한 것, 그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이죠. 사실 인생에 돌아보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인생에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다, 이방인들의 구원사역에 쓰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18절 후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편만하다라는 것, 여러분 편만하다는 말 사실 우리 자주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만하다라는 말은요
빠짐없이 골고루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편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한 곳에 복음이 빠지지 않고 모두 가득 찰 수 있도록 복음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여행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외진 곳, 그런 곳들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지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 기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너무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문을 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예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이미 복음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결정하겠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질 대로 전해진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 어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을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그는 참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탁월한 랍비,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엘리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박해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가장 뛰어난 교회 중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리더로 사역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모아 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점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였는데요, 원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지만 사도행전 12장을 끝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 교회의 어떤 강조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안디옥 교회로 옮겨 가신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졌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세계 교회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지도자로 낙점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박해자 출신인 바울이 리더십으로 인정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이 필요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을 겁니다. 저 사람이 또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또 다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가 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인데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리더십으로 극복하고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에 선정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바울이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의 혈통에도 마찬가지고 그의 어떤 유대교적인 배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를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선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바울은요,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 박해자 출신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는 그 어떤 명함, 이런 명함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박해자 출신인 내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어, 내가 부흥시켰어,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이야, 이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유일한 자랑거리, 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마게도니아의 끝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글자가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쭉 반도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일루리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이 노란색 일루리곤 지역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루리곤입니다. 로마 당시, 이게 사실은 로마의 지도거든요. 로마의 최북단부가 일루리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루리곤은요, 위에 독일이 있긴 했지만 당시 독일의 지역에는 게르만족, 굉장히 어떤 야만인이라 할까요? 야만인에 가까운 문명인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곳이 이 독일과 저기 위쪽 지역입니다. 북유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은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최북단, 제일 북쪽 끝이 이들이 이해하는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끝을 보시면요, 스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스페인 지역을 보시면 여러분, 스페인 옆에는요, 대서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끝이 스페인입니다. 로마인들에게도 스페인은 이 어떤 세계의 끝, 세상의 끝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일루리곤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28절 말씀에서 서바나 선교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 포르투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 지역에서 북쪽 끝과 서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역의 어떤 범위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의 끝과 끝에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 그런 곳에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의 불모지를 향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사역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깁니까?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어떠한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어떤 명함, 우리 가정의 어떠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그러한 자랑거리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자랑,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사역을 평만하게 전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열정적인 사역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복음 가운데 노출될 수 있었어요. 그곳에 있기만 한다면, 안디옥 교회에 있기만 한다면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편한 안디옥 교회를 내버려두고, 정든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미지의 땅, 불모지로 향했던 것이 오늘 바울의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역자로서 굉장히 한 5년에 한 번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사역하던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이전에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냈던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 어떤 성도들과 이별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은요, 부교역자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복음의 불모지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계속 머물렀으면 나름대로 열매도 맺고 유명해졌고 영향력도 많아졌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 지역 일대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여전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늘상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그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최초의 어떤 선교사, 혹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요, 사실 선교하기 전부터 이미 선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바울은 늘상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늘상 경험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복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항상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이 전혀 있지 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해외 선교사님들은 해외 선교지에 감으로써 이런 경계를 넘어섭니다. 또한 제가 감당했던 캠퍼스 사역은요, 제가 이해하는 선교 사역인데요, 왜 캠퍼스 사역이 선교 사역으로 저는 이해하냐면, 캠퍼스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문화와 캠퍼스의 문화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경계가 있고 그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곳, 그런 의미에서 이 캠퍼스 사역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특수 선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역시 선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역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야 하는 경계는요, 문화적 경계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세속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거룩한 문화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직장에 있는 세속적인 문화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면 우리도 직장을 향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주부인데 제가 어떻게 선교사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선교적 삶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죄에 물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보듬어 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 사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요, 그저 해외 선교사님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무가치해집니다. 내가 공장에서 무언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의 일상 삶이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교 개념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바울,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저기 에티오피아 내시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본체를 공유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 안에서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신적 정체성을 가지신 분,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과 한 본체를 이루신 그야말로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선교적 삶이었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적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천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완벽한 곳, 그 완전 무결한 곳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상일 겁니다. 그곳에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곳을 다스리시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경계를 넘어서는 선교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익숙한 그곳을 떠나, 죄가 없고 완벽 무결한 그곳을 떠나 죄 많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오신 그곳,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역하신 그 선교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익숙한 곳을 떠나 왔으니, 내가 경계를 넘어서 왔으니 너희도 너희의 경계를 넘어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계를 넘고 있습니까? 지난 저녁 예배 시간에 하수미 목사님이 새 가족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넘을 수 있는 경계는요,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기는 게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른 사역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첫 주간에 그렇게 힘듭니다. 첫 주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설교 하나도 안 해도 제일 피곤합니다. 긴장된 상태로 바싹 긴장해서 불안함 가운데 떨고 있기 때문이죠. 낯선 곳에 가면요, 사역자도 힘들어합니다. 처음 간 교회에 방문하면요, 어색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나한테 어떤 안 좋은 말을 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다가오면요, 그것도 그것대로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결국은 새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꼭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위치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잘 관계 맺지 않았던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나의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간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의 귀한 선교적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경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설 때에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는요, 떠나야 합니다. 선교는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편한 곳, 내가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줄 거다. 내 말만 믿고 한번 떠나봐라 라고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출신인, 그리고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수 있는 이 소명을 주신 걸까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사는 또 다른 사람 마이클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방 땅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편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선교에는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그 떠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자기가 익숙한 곳,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곳,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 편안함과 익숙함을 버리고 떠날 때에 주님의 선교 사역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익숙합니까?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주님의 선교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누군가가 자신이 익숙한 그곳으로부터 혹은 그 문화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는요, 죄 짓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죄에 머무는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죄된 곳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부터 나의 편안한 그곳, 나부터 나의 그 익숙한 그곳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먼저 나를 선교하시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나를 또 다른 선교사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파송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적인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선교적인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이 선교의 개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더 나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익숙한 곳을 떠나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주 전에 2부 예배 시간에 한 노숙자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다고 밥을 좀 달라고 하셔서 5층 식당에 올라가서 권사님들께 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데워서 당시에 김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랑 밥을 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한 주 후에 그 노숙자분이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는 예배 중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2부 예배 중간에 제가 앉아있는 옆자리에 오셔서 저를 알아보시고는 배가 고프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밥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만 큰 소리로 중얼중얼거립니다. 앞에 계시는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제 입장에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럽고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어떤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분이 어떤 난동을 피우거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이분을 죄송한데 몇 번 경고를 드리고 죄송한데 나가서 계시자고 이렇게 안내를 해서 바깥에 로비의 의자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계시면 점심시간에 식사를 드리겠다라고 로비에 앉혀 놨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니까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정직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편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조용하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오는 분 혹은 이 노숙자분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당연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정말 이분이 3일 굶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내가 만약 3일 굶은 입장이라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난동을 피워서라도 밥을 얻어먹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예배 드리는 중에는 당연히 예배에만 집중해야 하는 건데 3일 굶은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을 잘 모셨으면 그냥 밥만 잘 주는, 어떤 우리 식당 가면 그래도 밥 한 끼는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직접 말로 전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숙인에게는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친절한 안내, 따뜻한 밥 한 끼로 복음이 삶으로 전달되었을 텐데, 그분이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화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편안함과 익숙함도 있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편한 곳을 떠나 불편한 곳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그러한 문화적인 장벽, 우리에게 당연한 그 문화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문화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어떤 익숙하지 않은 어색함,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선교적 목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편안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선교적 목적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이 넘치는 곳에 살던 그가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이 없는 그곳으로 나아간 것,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입니다. 경계를 넘어섬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선교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직접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그 선교적인 삶을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하기 위해 불편하지만 나의 경계를 넘어선 것처럼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색함과 우리의 그 불편함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경계를 넘어서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진보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